네, 이 또한 여러분의 말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인사할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의지하여 신중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오늘 말씀을 지나가는 5장 43절까지에 나타나는 이 기사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에 대한 대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악한 권세와 싸워서 이기시고 또 그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이 내용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네 가지의 기적 이야기로 묶어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두 개의 기적이 한 기사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한 맥락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가의 시선을 따라가면 처음에 유대인 제자들에게서 이방의 한 사람에게로, 그리고 그 이방의 한 사람에게서 다시 여인에게로 향하는 그 동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는 것이고 여인들도 포함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에 더해서 아이들까지 포함된다. 이것이 그 대상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배경은 어딘가 하면 거라사에서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온 겁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에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고 한 명은 12살 여자아이입니다. 이 두 여인에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무슨 이유로 죽게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2세 여자아이가 죽을 상황이라는 것은 평범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심각한 병에 걸렸을 것이라 추측하는데, 혈루증을 앓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해서는 마가는 그 병의 심각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고치기 힘든 병들을 안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12라는 숫자가 나타나는데요. 12세 여자아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이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하늘의 수인 3, 땅의 수인 4 두 가지를 곱해가지고 12가 된 건데, 이게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12년간 알아왔다, 이렇게 마가가 기록하는 건 뭔가 하면 12년 동안 이 알아온 기간과 더불어서 완전히 절망적인 질병 가운데 있었다. 왜냐하면 12가 완전수거든요. 헤어나올 수 없었던 질병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서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가에서 이 일로 지체하는 동안에 또 다른 딸이었던 야이로의 딸은 죽어버렸죠.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으시고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예수님께서 달리다굼이라고 명하신 후에 소녀로 일어났을 때 이제 12세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절망적이었던 혈루병 여인의 질병, 그리고 대조적으로 완전한 생명,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감탄하라고 이것을 기술해 놓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가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가까이 왔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시고 그 나라는 여태까지 일어나고 쓰러졌던 다른 나라들과 같지 않고 마지막 나라이면서 영원하게 될 나라이다, 이것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유대인뿐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는데,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그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는 그의 백성을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지금 여기서 마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5장 전반부까지 했고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의 백성을 돌보는 일의 절정이죠. 이게 뭔가 하면 생명을 주심입니다. 왕이라면 외적의 침입도 무찌르고 평정해야 되고 자기 백성을 풍성하게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나라에서는 왕이 먹을 것으로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악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의 백성들을 충만하게 채우신다. 이걸 나타내는 기사인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까지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이 비밀이 여기서 공개가 되는데, 마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왕 대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가능해진다고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제 5장 34절, 5장 36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 구절에서 똑같이 강조되는 게 있죠.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마가가 이 사건 이후에 6장 1절부터 6절에서는 예수님이 고향을 가셨어요. 근데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도 치유도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 사실을 덧붙여서 기록하면서 믿음으로 얻는 생명, 의심으로 얻지 못하는 생명, 이것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런 구조들을 설명할 때 일일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용은 중요할 때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 저는 이러고 지나가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면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께 가면 자신의 병도 낫고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완전히 매장당했던 자신의 그 사회적인 생명도 얻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난간을 뚫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녀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고 병이 나음을 받았죠. 근데 본문을 가지고 누구든지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우리도 병이 낫는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요, 이건 아주 단편적인 적용입니다. 네. 마치 아이들이 엄마가 하나를 가르쳐 주면 그것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본문이 전달하려고 하는 바를 잘못 짚은 거죠. 마가복음을 읽을 때 모든 이야기의 주체는요, 예수님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주는 생명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얻어내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은 사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허다한 병자들 중에 이 병자가 특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장에 나병 환자가 등장해요. 나병 환자도 율법으로 말하면 부정한 사람이었죠. 중풍병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유함을 받죠. 또 예수의 옷가에 손을 떼어 나은 사람들이 오늘 이 여인 외에도 많았습니다.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마가복음 6장 56절이에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서 나은 사람이 이 여인뿐만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완전한 의인에게 손을 대면, 그의 옷가에나 그에게 손을 대면 병이 고침을 받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왠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었다는 말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래서 예수께 왔는데 멈춰서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가던 길을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만졌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추신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셨어요. 자신을 찾는 겁니다. 자기를 찾는 거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낳은 여인이죠 이제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자기를 찾으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까 뭐라 그랬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애워싸서 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옷에 손을 댔다니요. 한두 명이겠습니까 지금? 근데 아니라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니라. 그리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인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몸에 그냥 털이 쭈뼛 서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걸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니까,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소 아신 거죠. 그리고는 찾으신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신 거죠. 누군가가 손을 대었다. 이 여인은 너무 무서워서, 왜냐하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일단 병이 낫기는 나았는데 그냥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옷에 손을 대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손 한번 댔는데 일단 병은 나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는 나를 찾으시니까 두려워서 벌벌 떠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이제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리어 그녀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신 거죠. 더 이상 이제 부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병이 나았어요.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하고 병이 나았음을 확인하면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그랬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로, 예수님에게서 야이로의 딸에게로 무언가가 흘러갔습니다. 뭐가 흘러갔을까요? 생명이 흘러갔습니다. 이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4장 35절부터 계속되는 사건들 속에서 제가 몇 주 전에 또 다른 주인공이 하나 등장한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가 계속해서 등장해요. 이것이 처음에는 사람을 위협하는 그냥 그런 정도에 그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인생을 사는 한 여인의 인생이 되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죽음으로 삼켜버리는 악한 영.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연속선상에서 겪게 되는 사탄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 같죠. 마가가 그 첫 번째는 자연재해였습니다. 풍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라사 귀신들이었죠. 세 번째는 낫지 못하는 질병, 네 번째는 죽음입니다. 점점 강화되는 사탄의 세력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풍랑은 제자들을 해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귀신들은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질병은요, 분명히 이 사람이 내 눈앞에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이 사람은 이미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봤을 때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은요, 이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상황을 종료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사단의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사건들이 각각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믿음입니다. 폭풍 앞에서 두려워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죠. 귀신에게서 놓인 거라사에는요,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겼으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노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너는 나를 따르지 말고 네가 온 곳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전과 후를 설명하고 어떻게 해서 나음을 입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라,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여기도 믿음이 나오죠. 딸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야이로, 딸이 죽었어요. 처음에는 고쳐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셨어요. 그 사이에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 앞에 우리 딸 살려주세요 말도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이를 살려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악한 세력과 싸우실 때 인간이 해야 될 단 하나의 역할은 뭔가 하면요, 믿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마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면 폭풍으로 인해서 드러난 사탄의 세력, 그 다음 거라사인의 사건을 통해서 사탄과 대결하시는 예수님, 마지막으로 두 여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너희는 믿기만 하라,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기도의 마지막에 뭘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쭉 아뢰기만 하고 이 자리를 떠나서 나가시면 집에 가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의심합니다. 의심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믿지 못함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기도의 끝을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것을 외치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치유하시고 궁극적으로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은 믿음, 다르게 말해서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질병의 치유를 다루고 있지만 이것에 머무르지 않고요,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은 통찰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좀 길게 마무리를 하면서 두 가지 적용을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적용이 다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5장 34절이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에게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여인이 이제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병 고침 받았습니다. 1장에서 설명했듯이 마가복음에서의 구원이라는 건요, 여러분 이건 잘 들으시고 반복해서 듣고 계시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의 백성들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행동, 그것이 뭔가 하면 그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아마도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한꺼번에 훅 들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감전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사실 아주 특별한 경우죠. 많은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로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런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곤 합니다. 대부분 순리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그 길을 겸손히 따라서 가지만, 때때로 아주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지금 구해주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이렇게 구했을 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함을 받지 못하고 죽게로 갑니다. 근데 때때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질병에서 나음을 입든지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해결을 받든지 이런 일들이 아주 극적으로 발생하곤 합니다. 지금 여기도 그런 경우인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던 건가 하면 믿음이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여인에게로 주권적으로 전달된 것이죠. 여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처음에 만졌을 때는 글쎄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군가 나에게 손을 대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말씀하시는 순간 이 여인은 현실적으로 자각했을 겁니다. 아, 이분은 메시아이시구나.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없으시므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시죠.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온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 이게 겹쳐서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마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 이 아버지는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그 조선 시대의 양반들이 뛰었습니까? 안 뛰었습니까? 안 뛰어요. 양반은 뛰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뒷짐지고 조금 빨리 걷는 정도죠. 뛰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답답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면 지위와 권세가 있죠. 근데 달려왔습니다. 제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모습을 가지고 누구를 고치셨는가 하면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 마음이죠. 아파하는 딸을 바라보고 달려 나오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이 딸을 고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딸은요,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딸을 고치러 또 다른 누군가에게 찾아가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 이런 기도를 이제 종종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잘 하죠. 우리가 관용적으로 여러분 평생 쓰셨던 내용이니까 뭐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으로 봤을 때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빌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을 주시는 분인데, 축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저 사람에게 복 좀 주세요라고 부탁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그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틀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관용적으로 쓰고 계시니까 제가 뭐 그런 말 할 때마다 기도를 멈추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혈루병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상황은요, 어디로 확장이 되는가 하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요구로 이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36절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에는 야이로야, 이 여인을 봐라. 믿음으로 내게 와서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너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여인처럼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겁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무엇을 믿으라는 말씀일까요? 예레미야 3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운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 본토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본토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세우신 왕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그러니까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인 겁니까? 포로예요, 포로. 지금은 포로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 사실은 야곱도 그렇고 야곱은 진작에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보다 조금 뒤에 그래도 진작에 죽었습니다. 왜 나오는 겁니까? 이 야곱과 다윗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 말하는 다윗은요, 통칭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후에 나타나는 다윗은 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이 말씀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나를 가리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벨론에 잡혀있던 이스라엘의 노임은요, 이제 어디로 가는 건가 하면 사탄의 권세에 잡힌 바 된 백성의 노임으로 확장되는 거죠.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낼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야이로는요, 처음에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가지고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만 얹어주시면 딸이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을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낳는 그 상황에서 들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 우리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법한데 완전히 좌절해버린 거죠. 여기에 그 말에 이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왜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가 자신의 딸이 이제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주저앉은 겁니다. 이제 안 되는구나, 다 끝났구나.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죠. 우리 딸이 죽었다. 그런 상황인데 그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이제 확장시키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음에서도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는요, 죽음도 잠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는 정말 죽음과 잠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거하고 자고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거하고 예수님께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죽은 사람을 살려낼 능력이 없죠. 근데 예수님께는 그것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요즘 이제 웰빙 시대를 지나서 웰다잉 시대 아닙니까? 잘 죽는 것을 준비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천국 가십니까? 갑자기 믿음이 적으셨어.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과 별개로 여러분 어떤 상황을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데 가족들이 낫지 못하는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자리를 보존하고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 많지요.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좋습니까? 죽어서 주님 곁에 가 있는 것이 좋습니까? 대답하기 싫으시죠? 네, 천국 밑에,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렇죠? 서울에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당 안 가고 분당 가고 싶어 한다고 그랬었어요. 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죽음뿐만 아니라 내 주위, 내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이별의 슬픔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대성통곡도 하게 되고, 그 날이 1년 뒤에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여전히 그립고, 마음의 아픔과 서운함이 사무쳐서 인생이 괴롭고 그런 거죠. 그건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슬퍼하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셨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잠시 괴롭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마음이 슬프죠. 애통합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 또 가까운 친구들 이렇게 먼저 보냈을 때는 그 슬픔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 곁에 있는 것이 좋은가?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좋은가?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아픔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허무한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 곁에 가 있는 게 훨씬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마치 세상 끝난 것처럼 슬퍼하잖아요.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장례식 가서 우리 주님의 품에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안겨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고인을 이제 살아서 부활의 생명을 입은 몸을 품에 안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장례식장을 내려다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울고 있는 거죠. 마음의 소망과 기대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말합니다. 장례식 때는 슬퍼하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애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에서 완전히 보내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곁에 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까지 슬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이 잔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는 죽음과 잔다는 것이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일으키시는 거죠. 근데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 함께 일으키셔서 이제는 죽지 않을, 썩지도 않을 영원한 부활체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셔서
우리가 매장을 당했든지 화장을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온전하게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잔다는 것이고, 그것이 죽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질병을 얻었다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이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달리다굼 한마디만 하시면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게 지금은 커 보입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손 붙들고 계시고요,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우리의 인생의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떤 괴로움, 자녀들이 영 인생 놓아버린 것 같은 막 살아가는 인생들, 이런 것들 보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괴롭고 눈물이 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주위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이 본당을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다 덮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사오매 이 생명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생명을 주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이제 내가 또 다른 이들에게 이 생명의 전파자로서 그들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강구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인생의 괴로운 가운데 가서 함께 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미 다 이기시고 우리를 앞장서 가고 계시오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어떠함을 관여치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0